할렐루야. 우리 새해 새 소망으로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또 오후 예배는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위임받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데 주의 선하신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이런 부담감은 다 내려놓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아멘이시죠?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눈물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것이죠. 사랑의 절정,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일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마라나타가 찬양으로 우리 죄송합니다. 즉시로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얘기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박인마 만수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바로 바꿔야겠는데, 맞습니다. 하늘소망, 하늘소망, 하늘소망. 우리 하늘소망 찬양팀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있는데, 그렇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그럼 우리가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겁니다. 말 안 듣는 남편을 볼 때도, 철없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도, 여전히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볼 때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인가? 아니죠.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일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기적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이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병고침을 받아야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극복해야지, 정말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어려움의 자리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기적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거죠. 죄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인 것이죠. 허물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올바른 길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을 떠난 것이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죠. 즉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거 막 기억하려고 하죠. 하라고 하신 거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러한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떠합니까?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럼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숨이 끊어져 죽었느냐? 죽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는 멀쩡히 보이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거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허탄한 것에 빠져서 죄악된 길을 방황하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될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예배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멸망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 그 거둘 것이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도록 살아가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단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본문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사단과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진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죽어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던 이때가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문제는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방 여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물질로는 풍요로울 수 있지는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아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익숙했고 죄에 길들여져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에 길들여져 있고 죄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정작 공중것에 잡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육체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진노의 자녀가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를 때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죄의 유혹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게 되고 더 큰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성과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옛사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꾸만 우리가 성질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성질 부릴 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성질 부릴 때 돕는 자가 옆에서 붙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믿음대로 다시 해보자. 말씀대로 다시 해보자.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육을 이기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근데 육에 져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기도의 손이 높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자, 기도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번쩍! 왜 보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 언제나 지키 드세요. 그럼 저희가 지나가다가 성질 나오려고 하시니까 저렇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였나 보다, 고집을 부리려고 하시니까 저렇게 들렸나 보다, 이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목사님이 마음이 참 힘드셨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길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나갈 때 한 권사님이, 집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도 옆에서 주여 성질이 죽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성질도 내 고집도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합니까? 기도해야 할 때를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TV 드라마를 볼 때는,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한두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데,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는 5분밖에 안 지났네. 참 길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 자꾸만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자꾸만 헛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로 우리 입을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구원받아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죄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잘못된 세상 풍조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고 새 사람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육적인 삶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는 일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듯 세상적인 모든 것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결국은 헛된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한 경험했던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옛사람이라 칭하고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되고 헛된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헛된 마음들, 생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저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해결책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죄와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죠. 헛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잘생겨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긍휼이란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긍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 앞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의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말고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간구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청지기는 기도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헌신자입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듯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내 부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이죠. 다 썩어지고 한시적입니다. 근데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얼마나 헛된 시간들을,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이니 주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세상과 짝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성질대로 고집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죄 가운데 살 수도 없고 내 성질대로 고집대로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혹 그러한 길로 나아가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 목사님 맨날 싸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린 연약하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툼과 싸움은 우리하고 체질이 맞지 않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다투는 것이 어떻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맞는 게 낫지. 때리는 사람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래서 부부싸움도 평생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많이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데 주님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2024년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없어서 꼭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는 혹독한 고행이라 수행, 경건한 참선, 선행, 구제 등 다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결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인 것이죠.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볼품이 없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무엇과도 바쁠 수 없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새 옷 입었습니다. 다시 옛날 그 허름한 옷을 입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전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알 이유도 없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듭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예전 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기억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 할 때도 다툼할 때도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자꾸만 예전 일을 여러분 떠올리지 마십시오.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용서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당신 저번에도 그러더니 있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그때마다 두 손 들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우리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표준 세번역의 말씀, 쉽게 번역된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작품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죠. 옆 사람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걸작품입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코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복코면 또 어떻습니까? 눈이 좀 처지면 어떻습니까? 살집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머리가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고 무엇보다 우리로 사명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2024년 여러분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 성질과 고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시온석의 온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땅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도 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중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고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는 2024년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